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찬송 부르겠습니다. 315장 찬송가 315장 같이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각오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그늘 부는 주 예수의 덕을 흘기리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를 감사리. 금면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만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6페이지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와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로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언제 또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의인에게는, 다시 말하면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은 필요하지 않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필요 없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아무 쓸데없는 것처럼 여긴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사실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무슨 쓸데가 있지? 이렇게 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필요가 있지?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이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누구를 가리켜서 말씀하시는 것이냐라고 하면은 바리새인의 서기관들. 근데 16절 보시면 바리새인의 서기관들. 서기관들은 원어를 보시면 율법 선생님들입니다. 바리새인이었던 율법 선생님.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당시 그 유대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들, 부와 어떤 권력들도 다 가지고 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는 나가 필요하지 않겠다라고 하셨냐면, 이들은 사실은 인생의 성공을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이 필요가 없다라고 여긴 걸 수 있죠. 인생의 목표는 성공이라기보다 기독교인의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 앞에서 더 거룩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을 믿습니다. 오히려 그 세리 마태, 오늘 예수님이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다고 했는데, 이 예수님이 그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따랐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실은 이 마태, 세리 마태, 레위의 아들 레위인데, 알페오의 아들 레위, 당시 성공한 사람에 속했습니다. 이때 이 세금을 걷는 사람, 로마 사람들 대신해서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걷는 사람. 그래서 나름대로 이 세관을 통해서, 세리라는 직업을 통해서 부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늘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를 따르라 하니까 그 직업을 포기한 겁니다. 성공할 수 있었으나, 그러나 자기의 마음속에 인생의 성공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더욱더 예수님을 따라 닮아가며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오늘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왜 죄인들과 세리들과 같이 예수님은 함께 지내시느냐 라고 말이죠. 이 죄인들은 일반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누가 더 거룩함을 사모하느냐라고 하면, 이 성공한 바리새인의 서기관들보다 일반 평범한 사람들, 서민들, 이 사람들이 오히려 더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한다는 거죠. 더 뭔가 하나님의 그 율법 앞에, 하나님의 법 앞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앞에 자신을 늘 돌아보면서 내가 늘 부족하구나,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겠구나. 늘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가 죄인이라고 느끼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죄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 그건 무감각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더 많은 죄를 짓고 있지만 자기를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과 세리와 죄인들 중에 누가 더 나쁜 짓 많이 했을 것 같습니까? 누가 그 마음속에 나쁜 생각들 더 많이 할 것 같습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본인들이 거기에 빠져 있기 때문에,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성공이라면
하나님의 법도 필요 없고 하나님이 사랑하라는 것도 필요 없고 우리가 지난 주일날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 들었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 돈에 대한 탐욕이 많은지 그것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건데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 빠져 있으니까. 예, 그처럼 자기가 거기에 빠져 있으면 나오지 못합니다. 자기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탈무드의 이야기가 생각나는데 예전에 읽었던 그 내용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목욕을 하고 나왔고 다른 한 사람은 굴뚝 청소를 하고 굴뚝을 타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서로 마주쳤습니다. 그래서 그랬을 때 탈무드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둘 중에 누가 가서 세수를 하고 씻었을까? 누가 씻었을 것 같습니까? 목욕한 사람은 깨끗하다고 생각하니까 오히려 굴뚝 청소한 사람이 씻어서 갔을 거라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탈무드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목욕한 사람이 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서로 딱 봤을 때 굴뚝 청소부는 얼굴에 아주 그냥 때가 가득 차 있었죠. 그러니까 목욕한 사람은 늘 자신을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혹시 내가 저렇게 묻었을까? 나도 저렇게 묻었을까? 하고 자기는 빨리 갔다는 거예요. 근데 굴뚝 청소부는 자기가 완전히 그 더러움에 찌들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 저 정도면 나도 저렇게 별로 안 묻었겠지. 네. 그래서 그것이 뭐라고 하냐? 그것에 대해서 의미가 뭐냐라고 하면 늘 더욱더 예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사람들, 내가 늘 주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자기를 돌아보면서 나는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이야, 나는 죄인이야 느낀 사람들은 다 주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용서해주지 않으면 내가 살아갈 수 없을 만큼 나는 정말 흉악한 죄인입니다,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고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께 나아가고 주님이 필요하다고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나 정도는 다 잘하고 있지, 나 정도면 이제 뭐 필요 없어, 이제 예수님 필요 없고 나는 얼마나 나는 깨끗하게 잘 살고 있는데 이제 나에게 필요한 거는 세상적인 성공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필요 없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우리 한번 우리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쓸데 있다고 느껴지시나요? 예수님 정말 내게 필요합니다. 무엇 때문에 필요합니까? 예수님 나는 죄인이라서 필요한 겁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왜 내가 죄인이라고 여길 수 있느냐? 내 삶의 목표가 더욱더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면 할수록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세리와 죄인들처럼 예수님이 쓸데 있다고 느끼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고 예수님의 삶을 바라볼 때에 내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바라보고, 예수님이 없다면 나는 완전히 죄에 묻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을 텐데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나 건강한 자라고 생각하는 자들, 나는 이제 그런 것은 죄에 대한 문제는 필요 없어, 나는 죄라는 그것을 뭐 회개하고 할 필요가 없어, 이런 사람들은 쓸데없다고 느낀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언제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보통 처음 믿을 때 예수님 나는 십자가에서 나는 모든 죄가 사함받았습니다,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이제 내게 필요한 것은 성공입니다 라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한 번만 필요하고 필요 없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면 정말 우리는 매 순간순간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걸 느낄 겁니다. 왜? 매 순간순간 예수님 제자처럼 살지 못하게 더욱더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고 몸부림치면 칠수록 필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건강한 자라고 생각하는 착각 속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주의해야 됩니다. 어느 순간부터 나는 이제 다 완전해졌고 건강해졌다라고 생각하면 이제 예수님 필요 없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을 때 무엇을 위해서 따랐었느냐? 그저 병 고치는
것 때문에 내 몸이 성하게 하기 위해서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찾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실 이 말씀이 있기 전에 2장 1절부터 보시면 중풍병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에게 사람들이 데리고 온 걸 보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네가 나았다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니까 사람들이 어리둥절하는 겁니다. 왜 갑자기 병을 고치지 않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셨느냐.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만 찾고 있기 때문에 병 고쳐주시는 분, 내 삶에 지금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정작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 같은 그것 때문에 찾지 말라는 겁니다. 네 죄 때문에 찾아가는 겁니다. 병든 것이 심각하게만 보지 말고 너의 안에 그 죄악된 것들을 더 심각한 걸 바라보고 나에게 나와서 용서를 구하고 내가 온전해지기를 바라며 나에게 나와. 왜 병든 것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간절히 내게 매달리면서 네 자신이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 있으면서 죄 가운데 있는 것에 대해서는 나에게 다가와서 제발 나를 온전케 해주십시오 라고 하지 않느냐. 나는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사실은 그런 거죠. 다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처럼 참진 않는지. 그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보시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들 회칠한 무덤 같다. 그런데도 그것을 예수님께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내 안에 있는 이 모든 회칠한 무덤 같은 나의 추악한 마음들, 나의 죄악된 것들을 주님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주님을 더 닮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도 그렇게 바라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인들과 세리, 특히 마태는 다 내려놓고 내가 비록 이 세관을 떠나서 내 수입이 더 줄어든다 할지라도 내가 가장 추구할 것은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날 우리 십계명을 살펴봤지 않습니까? 왜 그게 필요하냐? 정말 하나님의 십계명을 묵상하고 묵상해서 내가 여기에 너무 미치지 못하고 날마다 매 순간마다 이 계명에 범하는 자라는 것을 느낀 자만이 나를 구원해 주신 십자가가 얼마나 귀한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나는 어느 정도 다 잘하고 있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만큼 나를 위해서 죽으실 필요가 있었을까? 십자가의 은혜가 그렇게 감격스럽게 다가오지 못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법 앞에, 거룩하심 앞에 나를 계속해서 비춰보면서 정말 내가 얼마나 도달하지 못하나 느끼는 자만이,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라고 통회하는 자만이 주님 나를 어떻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를 온전케 해주십시오. 이 죄인을 온전케 해주십시오. 이렇게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오늘 그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 쓸데없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무슨 쓸데가 있어? 내 삶에 무슨 도움이 돼? 정작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자신을 건강하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정말 가장 병든 자다. 내가 정말 주님 앞에 가장 치료받아야 될 사람,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십자가를 단 한 번만 필요할 게 아니라 정말 내가 더욱더 주님 앞에 나가려고 하면은 얼마나 나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가 큰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그 감격이 우리 가운데 사라지지 않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내가 건강한 자라고 생각하고 십자가가 내게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지금 나를 정말 오히려 그 굴뚝 그 청소부처럼 더 내가 그것에 무뎌질지 모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모두가 정말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모의 순간마다 나는 예수님이 필요한 자입니다. 정말 예수님 나를 부르러 오셨습니다.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더욱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정말 오늘 이 바리새인의 서기관들 같이
예수님을 쓸데없다고 생각하는, 자신을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우리들이 아니라 늘 주님 앞에 내가 병든 자입니다. 내가 치료받아야 될 자입니다. 주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더 닮아가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오늘도 많은 그 죄인들이 정말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죽게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고백했던 것처럼 이전보다 더 우리가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세리와 죄인들처럼 세관에 앉은 레위가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따랐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더욱더 늘 주님을 닮아가고 따라가면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복음으로 충만한 게 모든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 시간 우리가 왜 주님이 필요한지, 우리가 왜 주님을 찾아야 되는지, 우리의 부족함을 늘 바라보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이 말씀 가운데 오늘도 주님을 더욱더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이 되게 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교회 부흥과 다음 세대 영혼들 위해서 우리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